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하나님께 정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늘 뭔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환경,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돈, 주식, 성적, 자신의 실적, 이러한 숫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래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감정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그 바라봄에 달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일어난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바라봄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바라봄입니다. 원망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길이 길어지고 또 험해지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이 원망으로 쏟아집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 바로 원망이죠.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 원망의 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이름 그대로 그 물림이 아주 치명적인 증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불뱀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원 자체가 붉은색 뱀이었을 것이다.
또는 물렸을 때 이 타오르는 듯한 열감을 가지고 그 발열 증세로 인하여서 불뱀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불뱀으로 불리는 이 뱀에 물렸을 때에 어떠한 치명적인 증상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뱀에게 물렸을 때에 그 치명적인 증상에 의해서 이 죽음이 퍼지는 것이죠. 원망은 이렇게 생명을 무너뜨립니다. 그때에 백성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말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말함으로 범죄했다. 여기서 이들의 마음이 이 통회하는 회개까지 나아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통회의 마음이 막 쏟아지듯이, 그러한 회개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내용을 명확하게 짚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와 모세를 그 원망의 말로 거슬렸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바로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세우신 그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기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 시선을 돌이켜서 내가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금 집중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도 이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원망을 멈추는 것, 원망하지 말아야지, 여기가 아니라 그 원망하던 눈, 내가 수없이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망의 시선을 거두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결국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쳐다볼 때 순종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불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고, 모세도 기도를 했는데 불뱀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그대로일까? 왜 기도했는데 그대로입니까? 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문제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다른 길을, 다른 살 길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의 생명의 처방은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고 이전에는 없던 치료 방법이었죠. 지금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물린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에 수많은 사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이든가 아니면 어떤 치료의 방법들을 써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그 구리뱀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죠.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 질서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죠. 생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탔습니까? 9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놋뱀을 만들고 구리뱀을 만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 완성되고 세워졌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 구리뱀을 바라보았을 때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길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옵니까? 아닙니다. 위기가 안 오는 삶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붙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신하면 죽음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불신하면 죽음이 퍼져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면 생명이 깃듭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바라보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주님, 제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이 믿음으로 붙들 그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그 중심, 그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리뱀 사건은 십자가의 주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본문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살 길은 쳐다봄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살 길은 쳐다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 됩니다.
뱀은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망과 그 죄는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책감이 몰려올 때 나를 변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숫자만 보이고 인생의 계산만 잔뜩 세워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아침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에 들리신 그 주님이 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원망의 입술을 멈추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원망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쳐다보는 순종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바라봄의 중심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믿음의 바라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원망을 회개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길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생명을 누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